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은혜의 체험 그리고 삶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변화무쌍해요. 물론 현대만 변화무쌍하지는 않았어요. 태초 이래로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사 안 가고 한 곳에 오래 살면 편하기도 해요. 그죠? 변화하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익숙해 있으니까 새로 뭘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없으니까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존재로 내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살아있음 자체가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화해라는 거예요. 변화가 같이 일어나면 좋은데 변화의 시점이나 변화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을 인간은 하는데 내 고민, 내 갈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속에서도 갈등의 여지는 또 발생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화해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좀 잘 설명하고 조정해서 다르지만 함께라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화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화해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 본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더 화해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꽁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뭔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진정한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는 갈등과 변화 속에서 화해할 수 있는 화해자 혹은 조정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화해자가 되고 조정자가 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돼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사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같이 모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많은 갈등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스스로 죽어요. 그러면 끝날 거라고. 이게 자살이에요. 그리고 또 분노가 쌓이면 남을 죽여요. 이게 살인인 거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해결 안 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면 복음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온갖 핍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상에 전파되더라. 기독교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 가운데서 더욱 꽃을 피워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동일한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끝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 배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잘 놀다가 갑자기 예수에 미쳐가지고 제가 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예수를 믿으라는 둥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가지 않으니까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뭔가요? 우리 공동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진리인가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말이 상투적으로 반복돼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살아봤는데 역시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이제 저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날 배신했다 생각하니까. 기준이 자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도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셔서 이 같은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협력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만 내 기분 나쁘다고 내 판단에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갈등은 지속되고 화해는 불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공감대가 믿는 자에게는 뭐냐? 믿음이요 진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에. 그죠? 왜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을까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닌 그의 속마음을 듣고 봤다라는 거죠. 어느 때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예, 착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어쩌다 진짜 망나니 같은 인간이 있는데 예, 술 깨도 망나니 같은 인간이 있는데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술 힘 빌어가지고 쉬운 말로 깽판 치고 그러는 거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화해자에게는 꼭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바와 같은 관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잖아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을 바친 교인도 받고 보석을 바친 교인도 받는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못 봤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나 자기 성격, 자기 주관을 배제하고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더라라는 것이죠. 나의 성격, 나의 성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이 보듯 나도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바나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진정한 일꾼 바울을 놓치지 않게 했어요. 만약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인간 우리 핍박하던 인간이고 그 사람이 변해야 얼마나 변하겠어? 못 믿어. 안 돼. 저 사람 말은 다 거짓이야. 라고 물리쳐 버렸었다라면 바울은 아마도 그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만큼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를 다 보시고 바울 곁에 바나바를 붙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울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바나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해자가 되려면요. 진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진실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펴봐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위를 점유하고 싶어 해요. 사도행전 9장 27절 오늘 읽은 27절의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요.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청했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안 들으니까 그래요. 됐어. 그건 됐고 이러면서 서로 말을 묵살해버리면 듣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그런 면이 있었겠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경청하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싸움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말 잘 들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뻔한 얘기라면 더더욱 들어주기 곤란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야야야야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내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고 만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경험을 길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지금 쏟아내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요. 쏟아내야 자기 감정이 정화될 수 있는데요.
아 됐어 내가 들어보니까 빤하네 그거네 그러면서 계속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딱 그거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나요? 대부분 대화의 상대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은요. 내 말 좀 들어줘. 예. 그래서 상담 기법 중에서 에코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담자가 와서 상담할 때 그 사람 말을 그냥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잖아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뭐라고 들려와요? 맞아요. 야호 하고 들려오지. 야,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냐? 그런 소리 안 들려와요. 내가 한 말 다시 들려오는 게 이게 에코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담자는 죽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요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요.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군요. 이렇게 대답해 그냥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 말을 계속 풀어내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막혔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에코테라피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상담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대단한 상담자가 되려면 뭐 상담 기법을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 공감하라는 거. 공감. 아프구나. 야,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아프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야, 반응. 세 번째, 한꺼번에 해답을 주려고 그래요. 들어보면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해결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첫째, 저거. 응? 너 그 일 당장 그만둬. 둘째, 저 내가 가르쳐 준데 거기 가서 일해봐. 알았지? 응? 셋째,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한 번에 답을 다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답을 주려고 그래요? 상담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자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고요. 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마시고요.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욕 당한다는 거예요. 저건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마음 갖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첨부했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첨부하지 못했는데 대단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수잔 보일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외모도 진짜 촌스럽게 생겼고요. 좀 진짜 못생긴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못생긴 건 아닐 때 미묘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촌스러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막 이렇게 좀 몸이 좀 가려워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콧방귀 키고 그랬어요. 뭐 하러 나왔냐? 노래하러 나왔다. 노래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그가 마이크 잡고 나오는 음악에 맞춰 노래 부르면서 극적인 반전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인상을 잘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뭐죠? 첫인상은 외모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중심이라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는 과연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어느샌가 이 사회와 교회 안에 불신과 또 사람을 인정 못하는 것이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들 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선입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첫 모습에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위대하고 더 많은 것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 잃어버린 마음이 뭘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요. 믿으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세요. 겉보기에 그리고 첫 모습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그 중심을 헤아릴 줄 아는 인간의 그 깊은 면모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해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해는 두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바울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한 바나바가 바울을 존중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또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시켜줄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음성 들었지만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뵙고 듣고 함께 먹고 함께 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 사건을 받고 부활을 경험했던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읽은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바나바의 화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해했어요. 먼저 바나바가 바울과 화해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를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래서 그와 갈등하지 않고 화해하게 되니까 그를 또 다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화해케 만들어서 지금 그 결과가 2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제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더라. 교회에 뿌린 제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함께 힘을 합쳐 이제 복음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 기대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야, 난 쟤네들 못 믿겠다. 또 그 편에서는 야, 쟤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을지 몰라. 저거 가짜일지도 몰라 하고 반목했더라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울의 고백도 항상 그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그걸 경험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화해하고 평화하니까 복음의 진보가 급속하더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좀 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의 존재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갈등이 지속되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마음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함으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데려오는 것을 전도 혹은 선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된다고요. 우리끼리 반복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 반복하잖아요. 왜?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내 가치관 혹은 내가 경험한 이것들 이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으니까 이해할 수 없고 화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리스펙트 하세요. 존중하세요. 남을 존중하세요. 왜 내 기분만 자꾸 뭐라고 그래요? 케어하려고 해요. 남의 기분도 이해해 줘야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고 싶은 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는 여러분이 들으면 시험에 들고도 남을 만한 말들을 막 짓거리고 다닙니다. 혼자 하세요. 혼자. 그리고 남한테는 좋게 얘기하세요.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만 좋고 너만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강을 누리며 너만 구원받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소화적이고 가치가 낮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남은 어쩌든지 간에. 이게 불교도 사실은 소승불교에서 시작했잖아요. 소승불교가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거. 근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대승적 가치를 끼워 넣은 게 나중에 발생한 대승불교. 그러면서 좀 더 큰 종교다운 면모를 갖춰보려고 했지만 교회는 뭐예요?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은 불가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교회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진중하게 살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존중하세요. 그러면 들릴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들려질 거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화해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해야 돼요. 먼저 내가 화해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들에게 화해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갈등이 많은 세상에 살며 또 변화가 빠른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늘 업셋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또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화해되는 귀한 관계여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화해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 주신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복음 사역이 보다 더 합력하여 시너지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들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바나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며 내가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평화의 사자 또 시대의 바나바 되어서 또 다른 이 시대의 바울이 주님께 더 크게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무가도 주님